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사탄의 시험 중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하면 천사가 너를 잡아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였죠. 만약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인데 밑바닥에서 시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창고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기업으로 시작하는 것과 같죠. 개척이 아니라 단박에 이 대형 교회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대, 의심 이거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박에 사람들의 눈을 휘어잡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기와 영광을 한 번에 쉽게 취할 수가 있게 되겠죠. 반대로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해보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결국에는 받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질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네가 원하는 결과물을 지금 당장 너의 손에 쥘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특화되어진 시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요, 예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과정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단박에 끌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평안, 지금 당장 형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고3이 되면 주일 예배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대학 가서 해라고 뒷전으로 밀렸다가 후회하는 경우들 종종 저는 상담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 저주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본문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로 가십니다. 근데 13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때는 사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태양력으로 4월 초순이거든요. 열매를 맺으려면요 2달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맺을 시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없는 것을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불신자들이 이것을 보고 욕을 하죠. 괜히 죄 없는 나무에다가 더욱이 때도 아닌데 그 나무에 가가지고 자신이 배고픈 것을 화풀이 했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무화과가 이름 자체로 한자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없을모에 꽃화 과실 과자입니다. 꽃이 없는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이 열매 안에 들어가서 피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말씀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큰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실은 인간적인 눈에서 그렇게 비도덕적인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외식이 무엇입니까? 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궁극적으로 맺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외식입니다. 왜요? 꽃에 집중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 눈에 확 뜨이는 것입니다. 화려한 꽃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통한 참다운 열매 맺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람들의 인정,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딱 붙잡고 주를 기다리는 것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 너무 지루하고요. 사실 너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숨이 콱콱 막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당장이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은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무화과, 즉 꽃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은 그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사건 직후에 성전에 딱 들어가시죠.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소위 성전 청소를 하시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은 이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있을 성전 청소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정신이 아니라 물질을 우선시하는 그 정신이 들어온 것을 예수님은 견디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나중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까지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그 권속들이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는 결국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로 남은 날 동안 줄곧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위선, 외식, 이것을 통렬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이제 이들은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국 기복주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이제 허울만 남게 된 그 예배의 모습들, 겉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근데 이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 성전 파괴를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여러분, 농부가 과일나무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요, 사실은 꽃을 먼저 피워야 됩니다. 그런데 귤이나 이런 나무의 경우에 있어서 꽃을 적당하게 피워야 한다는 거예요. 꽃을 너무 많이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이 꽃으로 너무 많이 가게 돼서 실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게 힘이 없어서 과일의 소위 낙과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너무 많이 피면 꽃을 따줘야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이제 하반기 사역을 딱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몇몇 분들과 이제 가평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왔습니다. 갔다 와서 또 개인적으로 또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교회에서 철야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깨달음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데 자신의 초점을 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그걸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당장 사람들의 눈을
어떤 뜨게 하는 그런 어떤 꽃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열매에 집중할 것인지 네가 선택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죠. 꽃도 활짝 피우고 열매도 풍성히 맺는 것, 이게 사실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초점은 정해져야 합니다. 열매여야 하죠. 무화과여야 합니다. 꽃이 아니라 열매 자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서 꽃이 피는 것,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처음부터 꽃으로 가기가 우린 너무 쉽고, 사실은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는 꽃이 되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진득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 청결을 하신 그 다음날 베드로는 그 뿌리까지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자, 24절부터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네가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이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믿습니다고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실로 네가 꽃이 아니라 열매에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삶 가운데 틀림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믿음, 이거는 결국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한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내 항복의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내 힘을 빼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가시적인 것들을 맺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만몬을 섬기는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만몬을 의지하는 그 정신이 들어온 겁니다. 겉은 너무 화려했죠. 제자들이 이 성전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이게 헤롯 성전인데 헤롯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너무 행복했던 거죠. 너무 화려해졌거든요.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화려해진 겁니다. 헤롯이 이걸 지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 내가 당신을 이겼다고. 그만큼 화려했거든요. 제자들도 이 성전을 보고서 예수님께 서로 앞다투어 나오면서 보라고, 이 성전이라고. 근데 그 화려함 이면에 정말 있어야 할 그 정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배의 정신, 기도의 정신.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뛰어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 무릎을 꿇는 정신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열매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외적인 것에 우선 집중하는, 그 꽃을 피우는데 더 애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조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내 발로 먼저 뛰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취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 하면 찝찝하고 안 하면 혹시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의 위로 때문에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결국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하게 되겠죠. 술집에서 남자들에게 웃음을 파는 여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화류계 여인이라고 하죠. 화류계가 뭐예요? 꽃이라는 의미예요. 꽃에 속한 여성이라는 것이죠. 열매가 아니라 꽃이라는 것입니다. 한 변호사분 칼럼을 얼마 전에 봤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과거를 숨기고 결혼을 그 여인들이 한다 할지라도 쉽게 과거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더랍니다. 남편이 설사 착해서 불만이 없다 할지라도 무료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결혼으로 충족하지 못한 어떤 공허함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게 되는데 그 우울함을 이기는 특효약이 빠친코나 이런 도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약에 손을 댄다는 것이죠. 결국엔 인생을 뭔가 마음을 다 망쳐버리게 된다라고. 그래서 지금 올해 보니까 마약 사범 지금 제일 많이 잡혔다고 하는데 올해만 10,000명이 넘게 잡혔답니다. 열매가 아니라 꽃에 집중해서 꽃을 피우는 데 집중하는 인생, 그게 화류계 인생이죠. 지금 당장의 기쁨, 지금 당장의 어떤 화려함, 지금 당장의 어떤 형통, 지금 당장의 높아짐, 여기에 초점을 둔 인생이 화류계 인생인 겁니다. 잠깐은 유익한 것 같고, 잠깐은 빨리 가는 것 같고, 잠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남들보다 훨씬 쉽게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후회와 허무밖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때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종종 제가 보게 된 게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린 가정이 꽤 많아요. 어떤 경우는 일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일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일을 하면 돈을 더 벌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거예요. 어긋나 버리고 때로는 본드를 부는 경우들도 생기고 아이한테 돈은 많이 쌓아서 뭔가 남겨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신방 가서 왜 일을 하시냐고. 결국 가족들 위한 것이지 않냐고. 가족들 다 놓쳐버리고 돈을 벌어서 그걸 넘겨준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론 반대 경우들도 많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는 집중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어릴 때부터 이 사교육에 열정적인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자녀 교육 컨설팅 해준다는 이 프로그램, 공부가 먼이라는 프로그램에 이 탤런트 이모 가정이 나와서 이게 화제가 됐었죠. 아이들이 이제 3남매인데 6살, 7살, 9살입니다. 근데 그 3명의 아이들 학원을 보내는 총 개수가 34개래요. 34개. 왜 안 놀라시니까 제가 더 놀라는데 다 그 정도는 보내시는 거죠.
7살 아들이 밤 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는데 수학 문제를 일부러 틀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지 문제를 다 풀어버리면 또 다른 것 하라고 하니까 일부러 답을 지우기도 하고 힘들어서 7살짜리가 가출을 하기도 했대요. 세상에. 숙제를 어쩔 때는 새벽 1시까지 한다며 7살짜리가. 근데 이 엄마를 인터뷰한 거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이거 안 해주면 부모로서 좀 내가 못 해준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씩 대치동으로 이사 가서 하나씩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아이들이 너무 불행해하고 첫째는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서 뭐 손을 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반복하면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이 열매가 아니라 꽃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이게 TV에만 나온 모습이 아니죠. 이제 우리 애들 초등학생 다 다니고 있는데 학교 갔다 와서 심심해해요. 친구가 없어가고 다 지금 학원들 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방과후 하고 나서도 친구들이 영어, 수학 학원 다 다닙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 다니더라고요. 주변에 뭐 사랑이도 같은 반 친구 엄마가 같이 보내자고 그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저는 아직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오히려 주영이 사랑이에게 하는 이야기가 노는 순간 확보하고 하라고 뭘 할 때 확보하고 하라고 좀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전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으로 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도록 하는 그 열매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다가 그러다면서 내가 왜 이러지? 아이들이 불행한 걸 뻔히 보이니까 그 화려한 꽃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너무. 그러면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삶도 사역도 자녀 교육도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딘 것 같고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친척 만나서 다 신앙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냥 학원도 애들 아직은 안 보내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선 말씀대로 하고 그렇게 해도 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너무 이상주의자라는 거죠.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비틀거리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한은 가보고 싶어요.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쉐마 학교도 하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가 되게 궁금한 사람입니다. 저는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내 삶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미산을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지, 그리고 세상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그 말씀대로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말 다르게 자녀들을 키우면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행복해하면서 전 신령 있는 크리스찬으로 키울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방법이 남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뭘 만들어 가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초점을 한번 맞추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내 삶을 그 사람들의 시선에 의지해서 내 삶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르게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꽃 사실은 버림받은 인생이잖아요. 열매 없는 꽃은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화과로 부르시고 열매를 우리한테 원하세요. 너 나한테 내놓을 열매 보자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근데 2%만 치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뭔가 그냥 가리려고만 하고 그렇게만 한다면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딱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도 생겨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비틀거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쨌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지 아니하고 달라고, 열매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믿음으로 구하면 산도 옮길 수 있게 될 거라고.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라고. 그게 우리에게 준 약속임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서 바빠서 열매를 준비하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냥 꽃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못합니다. 그냥 돈을 벌기만 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그냥 돈만 벌다가 그것도 또 제대로 꽃도 못 피운 채 그렇게 죽는 게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초점을 정확히 맞추길 원합니다.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뭔가 남들에게 지금 당장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끝까지 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